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9월 6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양승진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이 멈춰진 이때에 걱정스럽고 혼란한 마음 내려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혼란한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텅 빈 것 같은 내 삶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였다 여기며 6일 동안 마치 세상과 주님은 별개인 듯 성공과 쾌락을 쫓아 내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음성과 은혜들을 자신의 전 인격과 존재 안에 담아내어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격려받고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더 큰 은혜로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삶을 들여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들 9월 11일까지 금요일 24시까지 저희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실시간 주일 영상 대예배가 2, 3부로만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주일 영상 대예배로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내일교회 부서를 치시면 검색해서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일 주일에는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위기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하나 온라인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2월 6일 주일까지 드려지게 되고요. 어하나 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변경 사항이거나 또 자세한 사항은 지도교사 및 학부모 밴드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회 사무원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9월 1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2주차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다시 9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적중제일교회 양현직 담임 목사님 암 치료비를 저희 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역전의 날이 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그 9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부터 이제 아마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우리가 이사야 49장부터 우리가 55장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8월 말까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이제 동방에서 온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고레스가 되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8장까지는 이제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49장부터 이제 55장까지는 이제 그 고레스와 구별되는 또 한 사람의 이제 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간 모순의 그 중심에는 이제 인간의 완고함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이 마음의 완고함, 죄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에 있는 이 완고함과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고레스와는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종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또 바로 이렇게 우주적인 그런 구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그런데 이제 좀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 이사야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는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누가 말씀하시는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자를 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방에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정의를 세우실 때 이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강조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방의 그 정의를 세우시느냐? 이제 그분은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않고,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들리게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은 고함을 지르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은 참 이렇게 고요하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또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꺼트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그분은 이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이제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의 노래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모습.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고,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외면하지 않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 그리고 그분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피는 그 내용은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 이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와는 달리 말하시는 분이, 화자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 이제 섬들 그리고 먼 곳 백성들은 이제 모든 이방 세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섬들 그리고 먼 곳 백성들로 대표되는 이제 모든 세상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9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종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49장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태에서부터 바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너의 이름을 기억했다. 이것은 에레미야 1장 5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종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분이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그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종을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런데 앞에 이제 내 입을,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이 말과 입과 연관된 사역이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적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날카로운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 정말 비장의 무기로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 특별히 또 강조되는 것은 만드시고 나음에 그 다음 표현이 뭔가 하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 그늘에다가 거기에 숨기시고 또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비장의 무기를 세상은 알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비장의 무기로 세상은 모르게, 정말 세상은 모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직접 야,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참 인정받았던 사람들, 뭐 아브람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또 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바로 그런 종으로 너는 나의 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과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신학적 논쟁이 많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은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집단을 뜻하는 것이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집단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런데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는 한 특별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죠, 대표. 사실 그분 안에 이스라엘을 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신약과 연관되어서도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 속에 담고 계시고 그분이 대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그 참된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종을 준비하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대표시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여기 나타낸다는 게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영어 번역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디스플레이. 우리 백화점 가면 아주 이렇게 그 제품들을 디스플레이 잘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잘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광을 그의 종에게 디스플레이 잘 배열해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자신의 영광을 잘 디스플레이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은 무엇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분으로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정체성, 이 정체성과 달리 이제 여호와의 종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현실, 여호와의 종이 직면한 현실. 그래서 4절 말씀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어쩌면 정반대처럼 보이는 현실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나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무익하게 공현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1절부터 3절에 묘사된 이런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떤 결과가 펼쳐져야 됩니까?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해결함을 받고, 모든 죄인은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상은 완전히 멸하여지고, 온 세상이 정말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종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은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최소한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현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현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얻게 되는 외면적인 결과물, 그 결과물은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참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헛되이 수고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하게, 이 무익하다는 말은 이제 그 소위 맹헛되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토후입니다. 토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 적용되었느냐? 이사야서에 우상은 헛되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헛되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여호와의 종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야, 나는 무익하게, 나는 정말 헛되게, 나는 헛되게 내 힘을 다 사용했다. 나 정말 헛되이 수고했다. 그 다음에 또 공연이라는 말은 이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나는 참 헛되게,
그리고 또 아까 헤벨, 헛되고 헛되며 거기에 등장했던 말은 아무 이득이 없다, 노 프라핏이거든요.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익이 하나도 없다 라고, 나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헛되고 텅 비어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이죠, 충격.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종이 자기 입으로 나는 공연히 헛되이,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무익하게, 그리고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부었다, 나 정말 헛되게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하실 만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단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셨을 때, 그때 그분 주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무익하게 그리고 헛되게 수고했다 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없는 그런 삶의 결과, 사역의 결과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죠. 그런데 이제 4절 후반부에 정말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지만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냐,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참으로, 바로 이런 결과, 외적인 결과를 갖지만 참으로,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 이 보응은 판단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의 상벌입니다. 정확한 판단,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외면적인 결과가 나에 대한 참된 판단이 아니고, 재판입니다. 참된 판단이 아니고, 나의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벌, 참된 판단 위에 주어지는 상과 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나타낼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그 삶에는 낙담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나의 보응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될 여호와의 종이죠. 초라한 결과, 그러나 여전히 나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종을 향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그러면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는 그분의 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제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바로 1절에 반복되어진 표현이죠. 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를 그의 종으로 지어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목적은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태에서부터 야곱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종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5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드러난 결과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지금 이제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시냐 한 번 더 확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태에서부터 종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이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죠. 바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은 정말 너무 쉬운 일이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6절 후반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는 첫 번째 종의 노래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바로 땅끝까지 그분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우신 목적인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는 계속 반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종에게 부여하신 종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말 종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삶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정말 텅 비고 헛된 것 같습니다. 헛되이 수고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두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그분의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 여러분, 그분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시는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세 번째,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볼 때도
헛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역을 통해, 결과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분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7절에는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초점을 이제 6절 이 앞에 나왔던 그 4절 말씀은 드러난 외적인 결과라면 이제 7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거는 여호와의 종 한 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느냐?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관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힘이 없는 종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였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역전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같이 이러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멸시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종을 향해 이제는 왕들과 고관들이 보고 일어서며 경배하게 되는 이 역전의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또 성천을 통해서 생생하게 명백하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그분에게 역전의 날이 와서 멸시, 미움, 그리고 업신여김이 경배로 바뀌어지는, 놀라움과 경배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7절 마지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다음에 참 인상적인 표현을 첨가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참 외적으로는 초라한 결과였지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백성에게 멸시, 미움,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분이 왕과 고관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4절의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외적인 결과, 이제 사역의 현실이었죠. 정말 그분은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바로 그런 종에게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 미움, 비웃음,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가 이제 왕과 고관들에게 경배받게 되는 그런 역전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종의 노래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필 텐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의 노래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구약의 예언의 각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구원의 영광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도 걸어가고 경험하게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걸어갈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동행이라는 순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꼭 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중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부딪히는 한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제가 참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가장 부딪혔던 말씀은 이제 4절에 나오는 종의 탄식,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가 헛되이, 그리고 무익하게 수고하였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면 저한테 이제 투정을 부립니다. 가끔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고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평생 충성한 것 같은데, 근데 돌아보니까 목사님, 제가 헛살은 것 같습니다. 내가 헛되게 수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셔요, 가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또 가끔 그렇게 투정하셔요. 목사님, 정말 내가 평생 열심히 산다고 힘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정말 텅 비어 있고 헛된 것 같습니다. 내가 헛되이, 그리고 무익하게 내가 수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항상 좀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내 사역이, 또 나의 섬김이 내가 젊은 날에 꿈꾸었던 참 그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바르게 섬겨왔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혹시 헛되이 수고한 거 아닙니까? 나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애는 쓴 것 같은데 결과가 혹시라도 텅 비어 있고 혹시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참 저한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헛되이, 그리고 무익하게 내가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큰 어려움 한 번씩 부딪히면 아마 이런 고백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나 참 헛되이 수고한 것 같다. 헛되이 수고한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헛되이 무익하게 수고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서 주저앉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보응은 바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의 판단은 나의 하나님께 있구나. 드러나는 결과가,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진정한 판단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진정한 보응,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상과 벌도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드러나는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나의 판단, 나의 보응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다시금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치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치유가. 바로 헛되이 수고한 것 같은, 무익하게 수고한 것 같은,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의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한국교회가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또 누가 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뭐 승리주의 막 어떤 또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짓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그리고 무익하게 수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굴하지 않고 나의 판단, 나의 보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도 회복시킬 것이고 바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방,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시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 한번 돌아보니까 꼭 내가 헛되이 산 것 같고 무익하게 산 것 같이 느껴지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에 마음이 사로잡히시지 말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판단, 보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 삶의 결과는 뭐 초라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는 믿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바로 역전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458장 이제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저한테도 이제 정말 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에 이 기쁨, 보람, 화려한 결과보다는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찬송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리고 참 후렴 가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리고 3절 너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우리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서로 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의 결과가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판, 우리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에 비장의 무기,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것 같고 또 하나님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성되이 살아가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놀라운 회복이 있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몸은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앞의 결과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놀랍게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서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베풀게 되는 그 놀라운 일, 그 영광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10일의 여정 동행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글을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실행하고 훈련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로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판단, 우리의 보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다시금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한국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동행 2주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